우리의 능력과 축복,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우리를 빼앗고 우리를 대적하게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피할 바이오 완전한 응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12월이 되고 두 번째 주 메시지입니다. 이제 23장, 24장 하면 이제 12월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저께 송구영 시민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참 벌써 이렇게 세월이 날아갑니다. 쏘아는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여정을 새삼 더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10대 때는 시속 10km로 인생이 세월이 갔는데 20대는 20km로 간다는데 50대는 50km, 60대는 60km로 지나간다는데 그만큼 세월이 나이가 들수록 빨리 가는 게 느껴져요. 왜냐? 저는 엊그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 전교생들 앞에서 구령 불고 막 교단에 올라가서 막 그 동해물과 쥐하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엊그저께 일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밖에 나가면 내가 아저씨 그러면 사람들 날 이상하게 쳐다봐야 할아버지 그래야 통하는. 세월이 많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빠르구나. 그걸 느끼는 건 뭐냐면 엊그저께 코올리개들이 벌써 결혼 온다고 그러고 결혼 오고 막 이런 거 보면 엊그저께 참 애들이 다 커가지고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빠른 세월을 지날 동안에 우리의 할 일이 그만큼 빠른 세월만큼 우리의 할 일에 중요한 정확한 방향과 내용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통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멍하니 살다 보니까 인생 다 가버렸어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시원한 인생의 진짜 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압주일에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였고요. 오늘은 그래서 왜 그러냐? 모든 인생에 절대 여정이 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 여정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든 인생의 절대 여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뭐한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무엇을 받았다?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갖고 머리로 배워가지고 지식으로 들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게 마귀게 모르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주의 성령으로 임하셔야 돼요. 그래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면 뭐가 돼요? 우리가 그 말씀에 감동되었죠. 그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인치심이 아멘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일반 종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영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셨고 종교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거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포인트 하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리만 아프게 한 건 지식이에요. 무슨 말이냐? 영이 달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는 은혜는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예수 계시는 것을 성령이 아닌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이 다른 증거 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 증거는 뭐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예수 생명이, 생명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것을 믿게 되고 시인하게 되고 아멘하게 되어지는, 그게 영이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올 자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성령으로 차별된 이 종교와 차별된 심령,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은 바로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인간의 힘으로는 의지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주팔자 운명, 저주, 이 팔자의 세력에서 우리를 다만 사망권세, 지옥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없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살리시는 것은 오직 그런 우리를 살리고 사망권세, 지옥권세, 마귀권세, 팔자 운명에 잡혀버린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 오직 그 일은 거기서 해방시키고 살리는 길은 누구밖에 할 수밖에 없냐? 여호와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잖아요. 인간이 벌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 대신 벌받아줘 죽어주시게 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아담의 후손이어야 되어가지고 안 돼요. 사람의 자녀가 되어갖고는 안 됩니다. 누구의 자녀가 돼요? 누구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가 막 메리 크리스마스 했다는데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몰라. 크리스마스 보면요, 술집에서부터 제일 먼저 와요. 징글벨 울리고 막 캐롤 붙이고 막 튜리 하고 하는 거 보면요, 술집에서부터 이상해져. 요즘 교회는 한참 멀었는데 세상에서 더 이상한 데서, 그래가지고 장사꾼들이 먼저 크리스마스 따져요. 왜냐? 크리스마스를 빙자해서 장사해 먹으려고.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세상에게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잃어버린 것 속히 찾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능력, 영권, 축복, 응답 다 찾아내는 오늘 그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리스도를 완성하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사탄의 머리를, 여인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팔자 운명을 갖고 있는 사망의 지옥 권세에 가지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그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근데 그 작사하신 분이요, 잘 모르고 쓰신 것 같아요. 허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탄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반역죄, 배신죄, 그거는 허물은 바로 그 원죄입니다. 원죄가 많다 그래 보면 안 되죠. 원죄는 하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허물의 이 원어적 표현이 그래요. 허물이 그러니까 더 무서운 지옥 가는 죄가 허물입니다. 그리고 죄는 그렇기 때문에 자범죄입니다. 허물과 죄로. 그러면 큰 것부터 더 먼저 하잖아요. 허물, 죄. 여러분, 그러니까 그 허물과 죄에서,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게 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인간이요 자기 열심으로, 공로로, 부지런함으로, 막 업보를 쌓음으로, 또 공덕을 세움으로, 막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마음을 비움으로, 도를 닦음으로, 뭔 좋은 자리에, 극락에, 좋은 것에 올라가 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걸 보고 교만이라 그럽니다. 아주 훌륭한 종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럽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나온 게 종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거룩으로도 열심으로 막 도를 닦고 막 강건하게 살고 그것 가지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인간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뭐하냐?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사탄의 전략, 그 사기꾼의 말에서 여러분 완전히 해방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그리스도 예수만, 뭐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만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것들이, 지도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그러고 장로가 그런다고 비방합니다. 맞아요. 비방 받을 만해요. 그러나 자기는 뭐 어쩐다고요? 지는 더 거룩하다고요? 그냥 웃기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요,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 보니까 더 웃겨요. TV에 보니까 청문회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런 소리 할 건 아니죠. 내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내가 화를 냈다고 뭐 국무위원이 그러면 되냐 그러니까. 의원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의원님은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쌍욕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내 좀 덜 실수한 나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들키면 들킨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인간들이요, 남 비방하는 데는 너무 빨라. 그걸 보고 내로남불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은 한국에만 있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 그거 단어 만들어내니라고 미국 그 신문 기자들이 아주 골치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 아십니까? 그건 한국에 나온 말이라. 그 사자성어도 아니요, 그것도. 사자성어도 아닌 그 내로남불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돌에 맞으면 살고, 돌에 맞으면 죽고 나무에 맞으면 산다 해서 목생석사 그러더라고요. 목생석사, 야 그런 단어도 있냐? 나 그거 처음 들어봤다 했더니 자기가 만들었대. 뭐냐 이게 그 골프 공을 치는데 나무 맞으면 살고 돌 맞으면 튕겨나가 죽는다고 목생석사래요.
야, 이 사람아, 말은 잘 만들었다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교수가 그래요. 웃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나한테 뭘 많이 알아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듣는데 나는 없는 나라를 왜 만들었냐고 얘기한다고. 아, 그러냐고. 그만큼 한국말이 참 어렵죠. 근데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남 얘기하기는 그렇게 좋아해요. 자기 얘기하는 것은 잘 몰라요. 여러분, 남 얘기는 여러분들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얘기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얘기를 하세요. 자기 얘기를 해야지 왜 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얘기하기에도 인생이 짧아. 오늘부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교회 가자 그랬더니 자기는 장남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려 잘 가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왜 제사를 지내냐? 부모님 그래야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지옥에 가 계실 겁니다. 너무 신경질 나잖아요. 극락왕생이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절간에 돈을 얼마나 많이 가야 지옥에 갔을 겁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최고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은 지옥에 자기처럼 지옥에 안 오는 겁니다. 효도 한번 하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일생에 효도 한번 못 오고 저승까지 가서도 이놈아 니까지 여기 왔냐?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되겠어요? 구원 받아야지. 그랬더니 내가 참 목사님 쳐다보니까 교회는 가고 싶은데 참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전도할 기회와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죠. 제가 지금 군포시에 만나는 사람들이 꽤 유지들입니다. 새마을군고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꽤 수준 있는 사람들이 시장 전현 시장 김윤 시장이나 그런 사람들 그 부인 이렇게 모임 이런 사람들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제가 아직 목사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 많아요. 밝히면 안 될 시간표가 돼서 계속 지금 교제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계속 기도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제 퇴원했다네. 심장이라고 뭐다 트렌스 박았대요. 이렇게 넓히는 거 혈관. 안 죽고 살아와서 고맙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나 봅니다. 그랬더니 웃어요. 뭔 말인 줄 알고. 어제 비실비실 전화를 받더라고요. 시간표 왔구나. 구원받을 시간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영생주로 작정될 구원할 기회로 삼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러느냐? 인생이요, 금방 지나가는데 구원의 길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살아있을 때만, 이 땅에 살아있던 콧구멍으로 숨쉬고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길이 있어요. 죽은 후에는 구원의 길, 영원히 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망옷에 지옥곳에 팔자 운명의 세월을 꺾어버리실 능력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그리스도를 완성하시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믿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해서 하나님 감사해서 종교인은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러 와요. 종교인은 복 받으려고 종교생활해요.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래요. 교회 안에도 우상숭배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형상우상만 있는 게 아니요, 사상우상이 있어요. 신념 우상도 있어요. 그 우상을 오늘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죄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복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더 큰 영혼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안에 그것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영적 상태로 변하게 되죠. 우리 장로님 아까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랑에 대해서 그 기도하시던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예물, 찬양, 기도, 경배,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이걸 보고 복음 실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은 복음이요. 그 복음 앞에서만 흑암이 꺾여요. 복 받으려고 몸부림쳐도 절대 안 돼요. 1천 번제 아니라 1만 번제를 들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이 얼마나 사탄의 속임수인지 몰라요. 여러분, 종교생활 잘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영적 상태 한 방에 해결되는 능력, 영권이 회복되어지는 그 상태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빨리 오게 되냐, 지각 안 오게 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네. 소풍 간 날 지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있어요. 이제 저녁 내 소풍 가려고 잠 안 오다가 새벽에 잠들어가지고 늦잠 들어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거의 다 다른 날은 늦게 일어나도 소풍 가다는 빨리 일어나요. 우리 어릴 때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날을 물량히 사모하고 기다렸거든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모되고 기다려지는 시간표 된다면,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구나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뭔 놈은 이렇게 맨날 온다냐, 빨리 와, 그래버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은혜가 오늘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절대 여정, 모든 사람은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모세도 죽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도 죽고,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모든 사람의 절대 여정 앞에서 절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우리 인생의 절대 여정, 그거 남의 일이 아니다, 내 일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인생의 절대 여정 안에 살아. 그래서 이 시편 90편, 시편 100편 4절에도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나왔지만, 시편 90편 12절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다. 어느 정도 왔다.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지혜로운 이 성령의 은혜를,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알게 하시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기도했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장 14절 보니까 여호수아도 그래요. 나도 이제 갈 날이 다 왔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수천을 해먹을 것처럼 절대 제재 안 세우고 오직 자기만 모든 것 다 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아니에요. 제자 세워야 돼요. 일꾼 세워야 됩니다. 조금 훌륭한 일꾼 나오면 경계하고 막 이렇게, 왜냐, 그 자리 영혼이 자기가 지키려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주여,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자기가 지금 보물들을 물려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내가 우리 아들, 딸들 보면요, 귀에서요, 자꾸 내가 쳐다보면요, 귀에만 있으면 내가 기도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축복 기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 왜냐? 우리의 가졌던 모든 것들을 이들이 대신 바톤을 받아서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이뤄야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떤 친구들은 그래서 내가 눈 한번 맞춰보려고 해도 눈은 일부러 안 맞추려고 해요. 그 이쁜 눈을 갔는데 이쁜 눈을 안 맞추려고 이렇게 막 눈이 막 애들 말로 막 째길이 눈이 돼갖고 막 이상한 눈이 돼가지고 그런 이쁜 눈을 이상한 눈 만들지 마시고 이쁜 눈 그럼 딱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쁜 눈 나 좀 봐. 예은아
이쁜 눈이라니까. 나를 쳐다보라니까. 예수님의 소원, 예원. 참. 이름은 참 너무 예뻐. 얼굴도 예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짜 지혜가, 모든 인생의 절대 여정, 내 인생의 여정과 시간표를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바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 어떻게 앞에 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 앞에 서야 된다. 그런데 그냥 듣지 말고 어떻게 들으라? 너희 마음과 뜻으로. 자, 다 같이 14절 마지막 보니까 너희 모든, 시작,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뭘?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말씀,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게 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구약에 막 가나안 거쳐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꺾고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또 이 광야를 40년 동안 거쳐서 여단을 건너 여리고에 들어와 가지고 싸움을 하고 이기고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한 모든 것을, 그러므로 그 얘기를 말씀을 들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냐?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으면 너희는 승리한다. 영원히 그 능력과 축복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20세 이하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 10가지 기적의 일, 홍해의 일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기록해 줬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도 어김없이 다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어김없이 다 선하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어느 때나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 부장 판사요.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금이야 오기야 길렀어요. 강남에서 최고 좋은 학교 와서 공부도 잘하고 애가 잘생겼대요. 그런데 오토바이 사주라 그러더니 친구들하고 오토바이 탄다 그러더니 그러면 조금만 타라 그랬는데 새벽에 그거 타고 일산에서 서울까지 강남까지 그 새벽 도로 있잖아요. 강변. 그거 타고 오다가 사고 나가지고 현장에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아버지가 장로인데 어머니 권사인데 아니 장로가 하나님이 지켰는데 하나밖에 없는 왜 아들을 죽어버린 그 잘난 아들이. 부장판사 실제로 있었던 얘기.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다음 주일에 느닷없이 성가대 쓴다 그러더래요. 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올 줄 알았더니 왜냐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있었던 자리 나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뭐라냐? 하나님의 계획이 틀린 것이 하나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아들도 데려가신 걸 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시험 들겠죠. 웬만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완전합니다. 그렇더래요. 그래서 전부 다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단 아닌데도 이게 복음적인 사람 문제 많네. 그러 싶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앞으로 그 아가 커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들을 할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뭡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내 인생이 반드시 간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언제나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의 차별성 앞에 서야 된다. 창세기 15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주로 뭔 말이냐? 아니, 내 아들은 뭐 없으니까 뭐 이렇게 언약의 자손 아닌 자녀 자손도 그냥 종에서 나는 자식 그 아들만 아들로 삼으랍니다. 뭐 그 종을 그냥 아들로 삼으랍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지 아니라. 어이구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누구에게? 사라에게. 우리 마누라는 지금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미 할매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기적이 벌어져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가난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약합니까? 힘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고쳐주시겠다는, 부자 만들어주시겠다는, 능력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심령의 성령의 말소리가 들려오는 임하시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아멘하고 가지 말고 예배 드리는 이 어떤 의무만 채우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주여 나의 심령에 나의 영혼에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 입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조금 막 이렇게 눈물이 찔끔 났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5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을 안 지키면 너희를 아주 혼내주겠다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얘기를 쭉 하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완전히 협박하고 공갈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런 알면 죽인다 막 이런 것도 말씀드리니까 공갈치 아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너희가 깨달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리 되면 어떻게 되냐? 그리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모든 것, 숨쉬고 자고 일어나고 잠자고 숨쉬고 쉬는 것도 너희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는 24 응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응답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 독생자까지 주었는데 뭘 안 주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은혜로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종교적 열심과 의지로 인간의 의지와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경건과 거룩의 수천 배 이상의 것을 우리는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흠이 많은 베드로를 그래 아까 그 찬송이 나왔는데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어요. 모른다고. 예수님이 알자니까 모른다고. 너는 오늘 달 오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배신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는 가서 막 이제 통곡했어요. 그 앞에 울도 못 오고 나가 죄인이구나. 맞다. 나가 참 자기 의지로는 절대 배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죽음 앞에서 너 예수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될 때 아니다 막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왔고, 왜 네가 나를 배신했냐? 아, 내가 배신한다고 하더나, 이 나쁜 놈아. 나 그럴 줄 알았더니 예수님 그걸 안 하고, 그들이 안 물어보고 예수님은 딱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거 안 물어봐요. 또, 예, 그런 줄 주면 아시잖아요. 찔려갖고.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아까 얘기했는데 왜 또 물어보실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이나 물어봐요. 3번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3번 물어봤대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시길 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되지는. 종교생활 하지 말고 복음 실현하는 복음 생활해라. 그 말입니다. 딱 이거 회복되지면 모든 게 회복되어지죠. 종교적 의지에는 한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 사랑의 권세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에서 나온 찬양과 경배에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절의 마지막 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주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 막 완전히 막 겁박을 하는 거죠. 이제 막 죽인다, 막 다른 신 섬긴 막 망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너희의 살 길은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다른 길 없으니까 포기하고 다른 거 찾지 마라. 머리가 좋으면 좀 썸 살만 하면 조금 좀 숨쉴만 하면 인간이 거만해지거든요. 잘 되든 못 되든 여러분 오직 길은 여호와밖에 없어. 외길이요? 한 길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외길 봐. 외나무 다리.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닙니다. 한 개만 잘하면 다 따라와. 얼마나 쉬워요. 말이 참. 하나만 하면 다 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말입니다. 오직의 해답. 오직의 의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졌습니까? 연약합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아니 세상의 배신죄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죄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타락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해 버렸어요. 그래서 허물이 많다 그랬나?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뭐랍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동일하시되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8절부터 쭉 보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놀랍습니다. 이 일하는 자에게는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대가로 여기지군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주는 것은 은혜로 여긴다. 그 얘기를 하면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뭐만 믿으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갚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만 되면 다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절대 주권 교회와 시간표 강단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이번 주에도 내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네. 자, 우리 기도 제목 주보에 나온 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종교와 차별된 복음의 완성을 믿도록
생명의 말씀 언약이 나의 영혼에 임하심으로 불가항력적인 복음의 은혜에 감동되게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생명의 복음으로 영생을 얻은 증인되도록 일어나게 하시며 인생의 절대 여정과 언약의 차별성 가지고 결론 인생을 실현하도록 발걸음마다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른 것, 이런 것 저런 것 섬기지 않고 이런 것 저런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주의 복음만 믿고 살길 원합니다. 오직 한 길, 오직 외길, 오직 유일성의 해답,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해답 내고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견고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지, 주의 계획대로 주의 백성들이 유일성의 해답에 답을 내게 하시고 유일성의 오직의 응답에 생을 거는 정말 모든 인생의 절대 여정 앞에서 시간표를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